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경주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야 하는 경주다. 그리고 결코 혼자 달려가는 경주가 아니라 함께 우리 모두가 같이 달려가야 하는 경주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달려갈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없으면 너무 좋을 텐데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그 방해거리를 알려주었고요. 그것을 벗어 버리고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것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이미 생각을 해 보았고요. 죄에 관해서는 제가 좀 미루어뒀는데 오늘 그 죄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달려가야 한다. 물론 인내로서는 지난번 시간에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도 인내는 같이 생각을 해 봐야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가자.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이 방해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주를 달려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면 인내, 그것도 좀 가벼운 인내 정도만 필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가 그런 경주가 아니에요. 너무나 심한 방해가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방이 있고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예수님 바라보는 것으로 인내할 수 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알아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좀 갑작스럽게 들리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지금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는 말씀은 주고 이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참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지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를 포기하려고 하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중단해야겠다 라고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인내를 못하던 분들이 아니에요. 인내를 정말로 열심히 잘 해오던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0장 말씀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10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 33절에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된 것. 34절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예. 이런 것을 다 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잘 견뎌 오다가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나 지쳤다. 지속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래도 중단하지
해서는 안 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직은 우리에겐 남은 경주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의 싸움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죄와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로는 비방과 박해가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죄와 싸우는 싸움의 과정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드니까 어떻게든 참아, 견뎌내, 지나갈 수 있어.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희들은 죄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싸우고 있나? 근데 혹시 사람과 싸우고 있지 않나? 우리는 흔히들 사람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 문제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다. 죄와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싸움은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다. 피 흘리는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치열한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나를 핍박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셨고 끝내 그 싸움을 이기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싸우셨고 이기셨습니다. 당장 제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과 싸우려고 덤벼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끝내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싸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안 되겠네. 더 이상. 그만두자. 그만둔 적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처음 수신자들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안 돼. 그 싸움 멈춰서는 안 돼. 더 싸워야 할 상황이야. 포기하지 마. 그런데 너무나 힘든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만두고 싶은 거죠. 피 흘리는 상황까지 우리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갑작스럽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끔 생각을 해야겠죠. 이 말씀. 어떤 상황까지.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어요. 저 이제 포기할래요 하는 상황에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 손해를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여태까지 손해만 본 것도 얼만데 계속 저보고 손해를 보라고요? 그 상황. 더 손해보라는 겁니다. 제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제가 계속 참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 더 자존심 상해도 된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까지도 활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발견하고
그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경주하는 선수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말씀을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우리에게 인생에서 주어진 그 길을 열심히 참고 견디며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죄와 끝까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이 그냥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더 잘 자라게끔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포기하려고 하는데 앞서서는 아직 더 싸워야 되는 상황이야. 피 흘리기까지 가지를 않았잖아.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싸워야 해. 이 말씀을 주시고, 이어서는 이미 너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너네들이 잊은 거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징계 그러면은 잘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이기는 한데, 이제 다른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훈계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훈계라고 또 바꾼 거예요. 근데 또 훈계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말에만 제한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은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자라게 하신다는 의미를 또 담기 위해서 훈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이 중에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이걸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징계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좁죠, 단어가.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대목을 읽을 때는 그렇게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요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꼭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신 뒤에 있는 꾸지람, 또 6절에 있는 채찍질, 요거는 이제 잘못했을 때 꾸지람 하시고 채찍질 한 것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이렇게 잘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시켜주려고 하냐면 교육을 시켜주려고.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간절해요. 충만해요. 뒤에 꾸지람, 채찍질 나오는데 꾸지람, 채찍질 마저도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생겨요. 잘못 꾸지람을 하는 부모도 있고요. 잘못 채찍질까지는 안 하죠. 회초리. 잘못 회초리를 드는 부모도 있고요.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진짜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또 오해합니다. 나만 미워한다고. 근데 정원 형제는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정원 형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매를 안 맞아서 그렇다고 막 이런. 본인은 매를 맞아서 잘 됐고
예, 잘 못된 자녀들 보면 매를 안 맞아서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알면 좋은데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혼내는구나. 그래서 매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그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부모님 생각하실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 주셨나? 나를 어떻게 훈계하셨나? 훈육하셨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공경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어떠실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혼내시는구나. 알고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자들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나 봐요. 그 시대까지는 우리도 조선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종아리를 맞아도 뭐 아직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조금만 커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저도 세연이 세준이를 키울 때 사랑의 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드럼 스틱에다가 사랑의 매, 이건 사랑의 매야 하면서 매를 들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알았던 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7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우리도 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동떨어져 있죠. 현실과.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생자라고 돼 있잖아요. 사생자는 이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아들을 사생자라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 사이에 낳은 자식을 사생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질 못해요. 그리고 다른 아들처럼 교육을 받지 못해요. 지금 교육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시에도 엘리트 교육이 있었겠죠. 주인의 아들이라면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사생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닐 거다. 친아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제일 앞에 있는 번역이 조금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해 이 징계가 지금 그 징계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하는 거죠. 견뎌야 하는 거죠. 감수해야 하는 거죠. 기꺼이 사관학교에 가서 장교가 되기 위하여 힘든 훈련과 교육을 끝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소위 계급장을 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 그래서 정말 잘 되길 바라지. 그래서 잘 자라게 하려고 교육을 시키지. 그러다가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혼내기도 하지. 매를 들기도 하지. 하지만 미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도 지금 너희를 향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인내해야 하지 않겠니? 참아내야 하지 않겠니? 저 같은 경우만 생각해도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버지에게 훈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형님에게 혼난 적은 있는데 부모님의 훈계라는 것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계셨거든요. 네, 아버지, 어머니 멀쩡히 살아 계셨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다행히 제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 부모님에게 그런 걸 배웠으면 더 잘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가정이 그렇지 못하죠. 많은 가정들이 그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있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막 자라죠.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못 배웠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거꾸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지금 거꾸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계셔. 이걸 정확하게 배우고 그러니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꾸지람도 주시고 성경 그대로 옮기면 채찍질도 하십니다. 결코 자녀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자녀가 정말 잘 자라가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부모된 자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본을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고 있는 자녀들 역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공경하지 못하고 있고 또 때로는 원망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당시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다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혹시라도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징계는 자꾸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잠시입니다. 잠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입니다.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해요. 그죠? 혹시 우리 장년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부모님의 훈계를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정말 귀한 거예요. 안 하시죠? 다 큰 자식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래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부모님의 훈계가 정말 계속 될까봐 걱정되시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졸업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훈계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 저의 것이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졸업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뜻대로 훈육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뜻, 부모의 뜻, 육신의 아버지의 뜻, 그것이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뜻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죠. 그렇게 너희들이 공경하지 않니? 그러면서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훈육하신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계속 그 유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육을 달게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슬퍼 보인다고 했는데 괴롭다는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죄와 싸우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벌써 이 열매를 맛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죄와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와 싸워야 하는구나.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죄와 싸워야 하나. 이것을 발견하고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고요.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거기서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맛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맛을 전혀 보지 못하면서 평생 고통의 싸움만 싸워야 하는 인생, 그게 아니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의의 열매가 맺힌다. 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예, 반대하시는 분이 또 혹시 그 중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1년 만에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바뀔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의 열매입니다. 이게 뭐 완벽한 세상이 된 건 아니지만 그나마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의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거기에 평강의 열매까지 맺힌다? 와, 환상이 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이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은 그 죄와 끊임없는 싸움을 진행해 가면서 이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는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 느낌이 오십니까?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떤 것인지 지금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적이 있었지. 그것을 맛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며 그러면서 예배하고, 예,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12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여기서 벌써 알 수 있죠.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도 지쳐있는, 그리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경주를 계속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사야 3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이에요. 나라가 좀 있으면 망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 상황이죠. 그때도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 붙잡으라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길 얘기하는데요. 곧은 길을 만들어라. 구부러진 길을 똑바로 펴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부러진 길을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의 다리가 절개되었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쩌쩍거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다리는, 그 발은 어떻게 되느냐? 어그러진다. 그냥 저는 것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 길을 펴라. 곧게 펴라. 어떻게 곧게 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똑바로 봐야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가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 구부러진 길을 계속 가다가 우리의 다리는 어그러지게 된다. 그러니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길을 똑바로 만들고 믿음으로 그 곧은 길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드린 말씀과 다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길을 살게 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자라게 하셔요. 이 제약된 세상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그냥 갓난아기예요. 육적으로는 아직 그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이 계속 자라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 시간에 계속 훈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계셔요.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지금 달려가자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삐뚤빼뚤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 곧은 길로 쭉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중단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끔 하셨거든요. 그 의와 평강의 열매도 꿈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맛보았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그 주어진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회초리를 또 맞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교육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세상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도 역시 그 본을 따라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잘 자라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도 그렇게 잘 자라게 또 교육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